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앤디 스텔리가 지은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66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 비극의 참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벌펜이라고 하는 그 탄광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은 그 마을 중심에 있는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검은 빛이 나는 거대하고 단단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산이 아니라 석탄을 캐고 나온 그 부스러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187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01세기가 다 되도록 그 석탄 찌꺼기를 계속 쌓고 쌓여져서 결국은 거대한 산이 된 것입니다. 외형상은 단단합니다.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위에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고도 끄떡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명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666년 10월 달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자 결국 그 검은 거대한 산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검은 거대한 산이 마을 중앙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거대한 산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지막에는 학교를 덧치면서 천진만만하게 공부하고 있던 약 200명의 그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쌓여왔던 그 석탄 찌꺼기가 그날 터진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그 마음의 찌꺼기나 이 삶의 찌꺼기가 어느 날 축적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 인생의 찌꺼기를 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쌓여진 상처와 아픔의 찌꺼기든지 혹은 관계성 속에서 축적되어진 불신이나 이기심의 마음이든지 이것을 쌓아두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찌꺼기들이 많이 축적되고 쌓여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지,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심령 가운데에 자기 삶의 중심부에 이와 같은 찌꺼기가 있음을 알면서도 괜찮겠거니 하고 그렇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언젠가는 축적되어 있다가 터지게 되면 그 불행의 더미에 덮여서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삶 전체가 붕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내면을 잘 점검해보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쌓여있는 이 허물이나 찌꺼기가 없는지, 혹시나 이런 찌꺼기들이 발견되어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허물들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에 관심을 많이 두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의 영성의 그 중심부인 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있고 기도의 향이 피워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이 장소인데 이 성전의 한가운데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전 청결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성전 청결을 하게 된 그 시점에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시점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 함께 몰려와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는 시기가 바로 유월절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갈릴리 간에서 표적을 행했죠. 이것은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떤 면에서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것은 지금 공적으로 또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지금 유대인 앞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다든지 은혜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며 성전을 가셔서 그 장사꾼들을 보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첫 발걸음에 이와 같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장사치들을 보고 분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적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나 또 선교 후원을 위해 물건을 파는 것을 여기에 연결시키면서 교회 안에 장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때마다 참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최소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원천적인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자체가 지금 부패하고 썩은 것을 지적하시고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를 부인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종교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계속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무슨 근거로, 즉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시니, 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낡아 빠져서 다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 유대 종교를 허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흘 만에 다시 새로 지어질 이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옛 종교의 상징인 옛 허물을 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셨던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외형만 적당히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을 때에 진정한 차원의 변화의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적당한 수준의 종교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자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썩고 부패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허물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옛 허물을 흘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가려면 척결한 것은 척결해야 됩니다. 즉 옛날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 썩어진 것은 척결하고 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양이나 소를 파는 장사꾼들이 왜 이곳에 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전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죠.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잡게 되는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입니다. 25만 6천 마리, 엄청나죠?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유월절마다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양을 몰고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양을 몰고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물로 바치려면 그 시대 반드시 제사장의 급료를 받아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온 양이나 이 소는 어떤 터집을 잡아서라도 퇴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까지 내려가서 가져갈 수 올 수 없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 성전들 앞에 그 장사꾼들, 그 소나 양을 돈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르는 게 무엇일까요? 예? 값이죠. 제가 오래전에 고성에 있을 때 창녕 하왕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갈 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상에 가보니까 오뎅을 팔더라고요. 제가 그때 와, 놀랄루야. 세상에 이 높은 산에 무슨 오뎅이야. 그 물어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비싸도 워낙 제가 오뎅을 좋아하니까 저는 보통 기본 뭐 3개는 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본문에 나온 이 장사칠도 그와 같은 폭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혹은 대제사장 그룹과 결탁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을 드려야 돼요.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세겔은 유대인의 화폐죠. 다른 모든 것은 로마 화폐도 쓸 수도 있고 그리스 화폐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이 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져온 사람들이 성전 앞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해야 되죠. 그런데 고리 대금업자들이 맨입에 바꿔주겠습니까? 환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20%, 30%, 그 이상으로 웃돈을 붙여서 바꿔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양이나 소를 판매하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와 같이 모아진 모든 부를 대제사장 그룹,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가게 함으로써 유대 종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패한 장면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3가지 행동을 하신 것을 아죠. 15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가 내쫓으시고
두 번째는 쏟으시며, 세 번째가 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엎으시고. 오늘 이 세 가지 행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옛생활을 청산하고 척결하는 새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 더러운 탐욕이나 집착 같은 것들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냥 남겨두면 이게 중독이에요. 결국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나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뭡니까? 쏟아낼 것은 쏟아내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마음에 있는 탐욕들, 또한 마음에 있는 상처나 분노들 혹은 선불이나 경관진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전부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쏟아내지 않고 그냥 담고 있으면 결국 이게 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을 죽이고 심지어는 육신을 죽게 만듭니다. 남아공의 영웅 중에 영웅 만델라고 하는 대통령 알죠?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있어서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 백인들에 의해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 옥에서 나온 이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그 백인들을 끌어안고 품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걸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복수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저 원수 같은 자들을 끌어안고 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그 영원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분노의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죽게 하고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나 이런 선불이나 이 상처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행동이 뭡니까? 없는 일을 하셨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인생관을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자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 물질 중심적인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 물으면 돈 버는 게 성공이다. 세상으로 부여지고 영광 받는 것이 성공이다. 자, 이와 같이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진 그 가치관을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것이 보여지고 참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우려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열망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려가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재미있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제가 열왕기상하 강의할 때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삼천자문을 기록하고 시편의 1500편의 시를 쓴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모든 보화들이 솔로몬 궁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졌죠. 여기다 사실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자, 우리가 외행상을 보면 이 솔로몬은 사실 성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열망하고 솔로몬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는 이와 같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제가 열왕기 설교를 했지만 그 솔로몬의 내면은 썩을 대로 썩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까? 13년을 쓴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에 그가 누구를 부인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몇 명이죠? 700명의 아내.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도합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우리 배장님 부럽습니까? 안 부럽지요? 네, 우리 남이 근산이 얼마나 좋으신데. 그럼 1000명입니다, 1000명. 뭐 부럽습니까, 여러분? 막 죽더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건 죽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끌어들여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영향 때문에 이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그 앞산에 금오서 신상을 세웠어요. 이방 신상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제물을 바치는 가장 잔혹한 이방 종교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이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끝만 보게 되면 그럴 때 보이고 부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은 것이 그 솔로몬의 가치관인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그 내면, 그 실패는 보지 않고 그가 누렸던 그 영화만 바라보느라고 진실을 놓치고 있다는 그 지적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그 가치관을 오늘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들을 뒤집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참된 차원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그 순결 된 성전의 삶이 되려면 첫 결할 것은 첫 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에 파는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의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표현을 좀 더 깊게 해석하면 성전은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거룩한 처소가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으로 바꿔놓았다. 여기에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지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큰 감정에서 나온 적극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분노, 이런 면에서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고 이것은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해냈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해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주석이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예수님 이 장면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생각이 났는데 이 성경이 어딨냐면 시편 69편 9절이라고 주석이 밝히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 보니까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치고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한 신앙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위를 빼앗겼어요. 왕궁 빼앗겼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소와 명예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서 정처 없이 광야길을 방해해야 하는 이 다윗,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처참한 환경에 잡힌 그 다윗,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상실했지만 그 한 가지 다윗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그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다 빼앗기고 나의 왕궁 다 빼앗기고 사람들의 민심이 다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버리고 싶지 않는 게 그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아니라,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사랑의 열망,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것이 바로 다윗을 살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숱한 난관을 다 뚫을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다시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결국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다가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 더 뺏길 그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열성, 그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예배하는 마음금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는 거 하겠습니까? 보든 안 보든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사랑의 위력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뭘 해도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사랑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여러분들 대기업 임원 바쁩니다. 우리 주인이 저 외삼촌도 그래도 참 감사해도 삼성전자 그래도 전무이사지 않습니까? 전무이사는 감이 없을 줄 아는데 제가 그분을, 우리 형님을 별로 만나뵌 적이 없어요. 수원에 가도 얼굴 못 봐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입문하면서 너무 가족도 시간 보내지 못하고 자기 부인하고도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니 얼마나 지난 세월이 그 부인에게 미안하고 후회했는지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은퇴하는 날, 이제부터는 내 아내와 함께 동행하리라. 비바람이 몰아도 눈보라가 치도 아내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아내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해외도 같이 가기도 하고 골프도 같이 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도 가요. 쇼핑에 가면 또 옷을 고르는 동안 이분이요, 이 핸드백도 들어주기도 하고. 사실 여자분들 옷 하나 고르는데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는 잘 안 갑니다. 지난번에 또 얼마 전에 또 뭐 아울렛 가서 뭐 한 개 산다 해서 하도 기다리다가 우리 지하에 제가 차에 좀 누워 있다가 왔는데요. 근데 이분은 옷 고르는데도요 다 기다려주고, 전에 같으면 막 짜증내고 기다리다 집에 가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같이 행동합니다. 한 3개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나의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이 아내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여보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직장 다니고 일하느라 너무 바쁘게 다니고 힘들어해서 은퇴를 해서 내가 위로차 3개월을 같이 다녔는데 이제 당신 혼자 좀 나갈 수 놀 수 없겠느냐고. 저는 이야기 보면서요 충격이다. 도전도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잘 하셔야지 말년에 가면 말년에 가서 하면 고통이 다르죠.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고 평소에 같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평소에 정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있었으면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다 식은 후에 하루가 하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의 열정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뜨거워질 때에 그때 내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심령 한가운데에 바른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바처럼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나 했을 때 19절에 주님 답변하시죠. 네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이 헤롯이 정축을 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주전 22년경에 정축을 시작해서 아마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 정축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46년 지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유다인 사이에 대화의 장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성전을 보니까 46년간 건축해서 정축했던 성전인데 어떻게 이걸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가 있겠느냐? 당연한 방문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의 진짜 진의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구성하는 모든 지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성전됨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죠. 이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중요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바로 우리가 건물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른 성전이 되어야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그 부활의 주님이 계셔야지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바울은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 지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초라할지라도 우리 외형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심령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재해 계시면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의 참된 원천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형이 있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물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설사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거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최악의 절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절망을 깨뜨리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외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 모양을 꾸미고 장식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외형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을 꼭 모시고 2020년도 이 새해는 정말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모든 생활 다 청산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